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신약성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미처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8가지 복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복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팔복을 시작합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얘들아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 죽음이 겁나지 않는 사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뽑힌 사람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긍심, 자존감, 긍지,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이 지니고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는 거죠. 위로라고 하는 말은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 어떤 사정, 어떤 환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곁에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 지켜주시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여기에 우리는 날마다 긍지와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최후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잘잘못을 어느 날 평가받는 날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평가를 합니다만 그 평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참된 평가는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어디냐 하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우리가 숨을 거두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멘. 그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진정한 인정받는 사람이고 승리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벌어지든지 간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드라마 시나리오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그분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지금 있는 내 형편과 내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조차도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8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8번째 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의가 뭐냐? 오늘 본문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는 핍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아닌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오는 것도 핍박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잘못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에 받는 핍박은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핍박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핍박은 엄밀하게 말해서 그것은 핍박이 아니라 처벌이에요. 처벌. 여러분,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 나쁜 사람들이 하는 게 핍박이고요. 처벌은 나쁜 일을 한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하는 것이 처벌입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우리는 핍박이라고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요. 그 부당한 고난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그런 핍박이라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핍박이 아니라 그것은 처벌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핍박이 아니고 우리의 잘못한 그 죄에 대한 처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런 것들,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그것은 핍박이 아니라 처벌이다. 내가 잘못해서 내게 오는 것, 그것을 핍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신앙의 맹신적이고 미신적이고 광적인 신앙의 행위 때문에 받는 것, 그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 맹신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바름보다는 자신의 유익에, 이익에, 복에만, 물질적인 복에만 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광신적인 태도 때문에 당하는 비난도이죠. 예를 들면 몇 달 된 것 한 6개월 이상은 이전의 이야기 같긴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절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잡혀 들어갔어요. 자신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광신적 믿음 때문에, 자기 믿음의 잘못 때문에, 옳지 않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과천에 제가 무슨 여자 목사가 하는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매질을 한다는 거예요. 죄를 씻으려면 맞아야 된다. 그 사람을 복판에 세워놓고 여러 사람이 가서 두들겨 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맞은 사람이 고소를 해서 그 교주되는 여자가 감옥에 갇혔어요.
남아있는 그 교인들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 아닙니다. 거짓 신앙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핍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은 이 불신자들과 좀 다른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영적인 가치,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핍박 종류는 크게 말해서 두 가지. 자기들과 같이 않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들과 같이 않다고 오는 핍박. 하나는 교회를 그냥 다니면 되지 너무 열심히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과 다르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그들이 악을 계획하고 그것을 함께 하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위반된 그런 일이라고 그렇게 주장할 때 세상 사람들이 옳은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영적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왕같은 하나님이 선택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서 빛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것이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6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휩싸여서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구별됨이 없는 삶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 비난과 핍박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난과 핍박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들과 세상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비난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살면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기들과 똑같게 세상 사람과 다른 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오는 비난과
핍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한, 의를 위한 핍박이고 고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다른 사람처럼 그냥 대충 믿지. 꼭 바쁘면 교회 안 나가도 되고 그냥 그냥 대충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그렇게 하면 될 때 너는 다른 사람과 달리 너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냐 말이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그런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여러분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십자가, 우리는 너무 찬송 많이 볼 십자가는 아름다운 것이고 목에 장식하는 장식품으로 여러분 생각하는데, 십자가는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적당하게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열심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들여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오는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어떤 핍박이나 비웃음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그런 핍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오늘 본문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여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들이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미워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고 예수 믿는 우리 아름다운 신앙에 때로 핍박이 있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느냐? 여러분, 핍박은 거짓 성도와 참 성도를 구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성경대로 살고 믿음에 서게 되면 오는 것이 핍박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참 믿음을 가진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예수는 제대로 믿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핍박은 거짓 성도와 참 성도를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고릅니까? 요즘은 기계에 이어서 이렇게 고릅니다만은 그것도 기계에 넣어도 바람을 이용하는 거죠. 옛날에는 키에다가 해서 이렇게 높이 뜨면 바람에 껍질은 다 날아가고 알맹이만 남는 거죠. 핍박은, 고난은 바람과 같아서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별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짜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까지 갈 수 있지만, 감람산은 기도의 산이죠.
그러나 갈보리 산까지는 갈 수가 없다. 갈보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때로 세상의 핍박의 원망의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참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핍박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핍박은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을 거룩하게 예수 닮은 그런 성품으로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보면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를 인하여 주의 율례와 법도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고 내 자신을 돌아봐서 내 자신의 잘못된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위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예수 닮은 성품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난은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바른 믿음에 오는 고난은 마치 재련소에서 금광석을 넣어서 99.9%의 순금을 채취하는 것 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핍박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핍박은 주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오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왕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7배나 뜨거운, 성경 보면 그 세 사람을 불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넣는 사람들이 오히려 화상을 당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렇게 뜨거운 불물 속에서 소리를 지고 아우성을 치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죽으라고 그 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보니까 분명히 세 사람을 넣었는데 그 안에는 네 사람이 함께 뛰놉니다. 뜨거워서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왕이 자세히 보니까 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더라 말이죠. 하나님의 천사를 핍박받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보내셔서 그를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에게 오는 고난, 그 고난이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무수한 고난. 감옥에 들어가는 그 절망적인 고난 앞에서 요셉이 체험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삶을 바꾸신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 감옥에 이방 사람이
이 애굽 사람도 아닙니다. 타국의 사람입니다. 외국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애국 사람인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인생 역전 드라마를 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빛과 어둠이 충돌하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때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닥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우리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쓰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오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서 핍박하는 그런 핍박의 대상, 오늘 팔복 중 마지막 복이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아름다운 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이 오히려 복된 사람, 복의 통로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우리 삶에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이 한 달도, 아니 이 한 해도 우리 생에 다가도록 하나님 펼쳐지게 하옵소서. 악을 손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화가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인생 역전 드라마를 쓰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든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주의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소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그런 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기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고로, 하나님 영육의 질병으로 하나님의 치료를 기다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이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머리를 쪼아렸지만 하나님 병든 몸 가지고 왔습니다. 치료하는 성령의 광선을 발하여 주소서. 요한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하옵소서.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사 아름다운 치료의 기적이 우리들에게 간증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시간을 들여 주님을 예배하고 여기 우리 땀과 눈물과 정성이 깃든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들 동안 물질 때문에 아파하고 절망하고 이것 때문에 상처 입는 하나님 섬김에 지장받는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 손길마다 우리 주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하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립니다. 일천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며 사회봉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땅끝까지 생명복음 전하기를 소망하여 선유예물을 주께 봉헌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복을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손길 걸음마다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도록 저들을 복주시고 복주시고 복주시옵소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이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10의 1조의 물을 봉헌한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말라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을 찢어 보배 피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동행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한 걸음씩 더 믿음으로 가까이 주께 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과 사업장 위에 기도하는 자녀 손들 머리머리 위에 피 흘려 사신 하북교회와 나라의 푸른바다 조국의 파수꾼으로 이 땅을 지키는 젊은이들, 특별히 하북교에 속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재단의 아름다운 꽃을 봉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장로님 가정 위에 코로나19로 어수선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순교의 피가 흐르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